그래서 전반부 환상은 소아시아 7교회로 보내는 구체적인 서신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두 번째 환상이 제일 긴 부분인데, 이 환상에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서 첫 번째 어떤 봉인을 떼는 것으로 인하여서 있었던 7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7번의 나팔 소리가 있어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7번의 대접을 쏟아 부으면서 있는 진노가 있는 그런 큰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나팔 소리가 계속 울릴 때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린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중간 딱 가운데 후반부 3년 6개월이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그때 있었던 아주 험하고 힘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환상의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은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할 때 12장, 13장, 14장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절정과 피크를 이루는 곳입니다. 나팔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리고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14장 자체도 역시 4가지 어떤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 두 번째는 공중에서 새 천사들이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장면. 심판들이 내려와서 또 임박할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 세 번째는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는 장면. 네 번째는 포도를 이렇게 수확하는 장면.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환상이어서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들었던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글로 썼다. 들은 것을 썼다. 들은 것을 쓴 것은 그래도 그대로 우리에게 그 말과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엔 같이 따라서 그려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때 보면 마치 영화가 하늘에서 보는 관점, 땅에서 이렇게 갑자기 화면이 전환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 뭐 이런 게 글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상상, 어떤 모습일까라고 떠올리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잠잠히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들을 그가 어떤 연계성이 없이 우리가 보통 걸어갔을 때 차례대로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환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끊어져서 환상이 보이고, 마치 꿈이 팍팍팍 넘어가듯이, 그리고 영화가 팍팍팍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환상을 마지막 때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우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에 곡식을 거두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포도를 추수하면서 포도주 틀에 그것을 넣어서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들은 그렇지 않은 심판에 대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는 심판에 대해서 상징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14장 중에서 특별히 이 전반부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집중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절에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인데, 처음에 등장했던 부분을 보면 각 지파당 12,000명이 구원을 받는다. 12,000명이 구원받아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리적으로 진짜 12,000명, 12,000명, 12,000명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12명 지파로 설명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숫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유다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시고 그리고 작은 지파에는 작은 땅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수까지 세고 그렇게 계획하신 분인데 마지막 때에 유다 사람들 그리고 뭐 에브라임 사람들 그걸 어떻게 12,000명을 잘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실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숫자의 완벽한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특별한 부분은 뭐냐면 새 노래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 노랫가락과 새 노래.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이 부분을 이게 뭐 특정하게 어떤 지식과 노래가 있어서 그걸 아는 사람들에게만 뭐가 있어서 그걸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이단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새 노래는 새로운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노래를 생각하면 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곡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노래에 가사를 안다고 해서 그 노래를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에 곡만 안다고 해서 음률만 안다고 해서 그 노래를 아는 것은 아니죠. 곡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서 내가 아는 그 노래를 실제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노래의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 부르게 하시는 그 새 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가락과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에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들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구원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노래 가락과 함께 이어졌을 때 완전한 새 노래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제게는 이렇게 다가오고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적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길이 우리 삶에는 주님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랑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내게는 중요한 노래 가락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중요한 간증으로. 그래서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이런 거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통과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봐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알아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삶의 의미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가우셔서 떡 하나를 보여오셨을 때 그 떡이 갖고 있는 의미를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만 알고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상황들을 같이 떠올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노래의 핵심 부분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서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유명한 명성을 얻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노래를 너무도 잘하고 이 사람이 노래했던 클래식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장 이상 팔린 그런 밀레니엄도 아니네요. 엄청난 유명한 그런 판이 있을 정도였답니다. 대단한 그 사람이었는데 41살에 백혈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곡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다가 라보엠이라는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공으로 맡고 있었던 사람이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백혈병이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안타깝게 그가 기도하고 메어 달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삼기 원하셨는지 그를 치유하셨어요.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골수 이식 수술 그리고 힘든 화학 치료를 받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려달라고
계속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주님께서 정말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새 생명도 얻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가 진짜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공연 수익 전체를 다 그 백혈병 재단을 놓고 다 이제 흘려보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생각, 말씀, 그것이 그냥 단순한 노래의 그냥 멜로디라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새로운 의미와 사연과 감정, 그 믿음의 고백이 노래를 완전하게 이루는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 그 새 노래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가 주님을 실제로 알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알았던 주님을 그들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사연으로도 마음으로도 멜로디로도 그를 알았다는 것, 그게 중심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죠. 큐티와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아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해 보니,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나도 그렇게 주님처럼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게 될 믿음의 고백이고 새 노래가 되기를 그렇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새 노래의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순종으로 알게 되는 노래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해서 알게 되는 그런 노래에 주님을 동행하게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 순종이더라.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이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가지 뭐.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 길이면 나도 그 길을 가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었으면 나도 그리로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면 나도 그곳에 가고, 그렇게 평생 주님께서 따라가는 곳이면 나도 따라다니는 거,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제게 이거 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를 그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정절을 지키고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가고 거짓말하지 않고 흠없이 사는 그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하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적용해 보았어요, 제 삶에. 내가 주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분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보고 나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고백의 중심이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중심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돌아가고 속도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오래된 순종과 오래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수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래된 고난과
반복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 안 되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치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뭐 피아노나 피아노와 같은 악기나 혹은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갑자기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오래된 시간들을 보내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그랬더니 나눈 순간에 마음의 심령을 우러내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이 했던 습작들과 수없이 고민했던 그 고민의 시간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게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수없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순종의 기간이라고 보내요. 광야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든지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싶어요. 광야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야를 가보면 세상에 구름이 그렇게 많아요. 광야에 가면 제일 많은 게 돌들이랑 구름이 많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게 아니고 구름이 진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보고 그렇게 길을 따라다닐 수 있었을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막에서 떠오르는 구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떠 있는 구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이럴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21세기에 다시 그러면 성막 갖다 놓고 구름 뜨는 거 보고 움직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도전하는 바는 광야에서 그렇게 바람으로 흘릴 수 있는 그 구름, 그렇게도 흔한 구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구름같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고민하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 말씀이면 난 순종해서 살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 그 사람들이 평생 주님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구름 따라가듯이 따라가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들은 것 중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본인이 힘들게 목회했던 곳에 한 성도님 이야기 하신 것을 제 마음속에 계속 되게 소중한 이야기로 담고 간증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에 은혜 제일교회라고 그러네. 은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박신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교단에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실 때 포천 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셨답니다. 포천의 저쪽에 안쪽에 더 이렇게 시골에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안식년을 이제 강제로 갖게 되신 거예요. 암 치료를 받으시러 이제 한국에 오신 거거든요. 항암을 하시러 수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항암 과정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쪽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안식년을 이제 하신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항암을 이제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암 치료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본인이 첫 번째 가고 사역했던 교회를 그렇게 가보고 싶으시더래요. 자기의 열정과 사랑에 남아 있는 곳에서 갔답니다. 미리 가기 전에 이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엄청난 선배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전화 드려서 나 어느 날 방문해도 되겠냐고, 나 뭐 설교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뒤에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흔쾌히 오시라고. 오시라고, 당연히 오시라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바뀐 게 다 바뀌었는데 두 가지가 안 바뀌었더래요. 첫 번째가 마룻바닥이 안 바뀌었더래요. 마룻바닥이. 옛날 시골 교회에 마룻바닥 왁스 내던 그런 바닥이 있잖아요. 벽도 바뀌고 의자도 싹 다 바뀌고 예전에는 거기 가운데 난로도 있고 근데 난로도 없어지고
뭐 다 그랬는데 마룻바닥이 안 바뀌었더래요. 그렇게 반갑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0몇 년이 지났는데 2, 30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가 마룻바닥으로 그대로 있더래요. 두 번째로 안 바뀐 게 뭐냐면 사람 하나가 거기 있더랍니다.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목회할 때 그때는 갈탄이나 뭐 나무 같은 거 뗐는데 추우니까 일찍 나와서 어떤 여자애 하나가 뭐 갈탄 넣어놓고 난로 떼어놓고 그러는 진짜 어린 여자애 하나가 있었대요. 교회 학교 어린 아이 여자애가. 근데 목회하고 계속 그럴 때도 그때는 풍금이 있었는데 풍금이 있어도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풍금이 놀리고 그랬대요. 근데 본인이 외국에서 목회하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크고 근데 그 몇십 년이 지나서 딱 자기가 처음 목회했던 곳에 가니까 아니 그 조그만 소녀가 그냥 아줌마가 되어 있더래요. 결혼을 해서 읍내에 나가서 선생님을 하고 있고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거기 교회 계속 자라면서 커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 내서 피아노 사다 놓고 자기가 피아노 학원 다녀서 거기서 반주를 하고 있더래요. 세상에 그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제자훈련 큰 교회에서 받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더라고. 그 아줌마를 보고 그 소녀를 보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보고 진짜 100% 동감했어요. 자기 떠나서 30년 만에 와 보니까 그 시골 교회를 이제 거기서 지키면서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들 지키고 있는 그 집사님이겠죠 아마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제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무엇을 하고 어떤 걸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제자의 삶이구나 깨닫게 되셨노라고.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알게 하는 기준이에요. 순종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 순종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곳까지 우리 가 있게 될 거예요. 막 미래에 고민하고 이러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 있게 될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막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계속 가 있다 보면 마지막에도 주님 계신 곳에 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14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싶은 메시지라고 저는 붙잡았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14만 4천 명이 부르게 될 새 노래에 우리가 주님을 메시지로도 알지만 노래로도 고백으로도 알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순종으로만 알게 되는 거라고 두 번째 이렇게 나눴는데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과 고백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오늘도 새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향한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서 너무 좋다. 야, 너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믿음을 향한 고백으로만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과 고백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